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골로새 2장 1절부터 7절, 제가 해석해서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개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규모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에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율법으로 있었으면 그냥 편할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며 끌어가려고 하다가 다메섹에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사울아 내시오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시면서 하늘에 올라가신 거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어찌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그래. 예수님 핍박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거든요. 근데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셔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면 뭐라고요? 맨발로 가시차기다. 여러분 맨발 가지고요 가시차면 얼마나 아파. 그래서 거기서 바꿔줘가지고 빛을 보고 또 같이 한 사람들은 빛을 보고 말씀은 바울만 들었어. 그래서 눈이 잠깐 빛을 보느냐고 눈이 멀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그때 아직 바울은 아니지만 사울이지만 그 피장에 저기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거기 선지자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안수받게 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부터 보면 아나니아란 사람한테 가서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면서 하시거든.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싸운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바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바꿔줘가지고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와서 안수를 받아서 눈이 보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모세율법 지키는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에게 가서 나 이제 니네 핍박 안 할 테니까 나 성경 좀 가르쳐줘. 그러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또 마가의 다락방에 통해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머무러 계실 때 예수님 머무러 계실 때 말씀 받은 제자들이죠. 그 당시는 사울은 바울에 막 핍박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허물없이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말씀 아라비아에서 가서 받고 나서 초대교회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나 말하면서 말씀 받았어 이러지 않고 막바로 그 초대교회 가지 않고 저 다메섹 쪽에서 바꿔졌던 그 지역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면서 다소 이런 지역까지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이제 바꿔줘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사람인데 바꿔줘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제 다메섹이면은요 이스라엘 직국경을 넘어가는 지역입니다. 다메섹은 어디 있겠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하란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다메섹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종 하나 데리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이 없으니까 다메섹 사람 종 하나 데려오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하여간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와서 이제 변화받고 말씀 받고 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이런 지역으로 간 것이 아니라 북쪽으로 해서 저 다소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나 터키나 그다음에 오스만 터키 이런 그런 지역 정도로 그렇게 말하겠죠. 레바논 그쪽 지역으로 그쪽 지역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말고도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세법 지킨 사람들이 막 차박하고 그런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흩어진 사람 중에서 빌립은, 안술사 중에 빌립은 북쪽, 남쪽 유다야 속에서 북쪽 사마리아, 그 베델 지역 같은 이런 지역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성령 받겠고 그랬습니다. 또 그 뿔뿔이 흩어진 제자 중에서 안디옥을 한 데로 가서 왜 왔어? 예수 믿고 막 한데 막 핍박하고 막 그래서 예수를 중과하다 보니 거기서도 믿는 거야. 그 유대인들도 믿는데 헬라인도 믿는데 뭐가 좀 부족한가 보죠.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엄마는 이스라엘 주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 그 국제결혼에서 난 자가 디모데예요. 근데 그 헬라 사람도 말씀 받으니까 뭐가 좀 딸리는지, 저는 예를 들어 말한다면 저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데 영어로 하라면 내가 월요일 날 성경 공부 가는 데가 있어. 근데 그 중에 젊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하나가 있는데 한국말은 좀 알아듣지만 영어의 깊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전도사님 영어 좀 하시는 전도사님이 있어가지고 하면서 저하고 부록진 걸리는 막 저는 영어를 해요. 그러니까 딸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안디옥에서 마가다에서 막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 막 핍박하니까 글로 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말 통하기 전하지만 말이 잘 안 통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있을 거 아닙니까? 풍수 다르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보내니까 믿음과 지혜 지혜가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그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 바로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에 다소란 지역에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바꿔진 사람이 있으니까 바나바가 가서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쳐서 첫 선교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바울은 또 이렇게 이방으로 돌아다니고 고린도니 뭐 빌립보니 막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다가 갈라디아서 2장 1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하고 디도 성령으로 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올라가라. 그 올라가서 대화를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가 이렇게 이방에 전한 거 보니까 베드로에 앉아고 우리가 머무르 계실 때 예수를 배운 거고 똑같네. 그래서 기도같이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본방 사도 예루살렘 다스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에서 다스리는 사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골로새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율법으로 흠없이 지켜나가는 바울,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막 시리세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몰랐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다 전단지를 전한답니다. 이스라엘에 전단지를 전도지를 전하는데 몰라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에다가 전단지 전한 사람 너밖에 없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전하다 보면 말이에요. 멱살 쥐고 막 그런 유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막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지금도 뭐 초대교회 사람도 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서도. 근데 그걸 막 핍박받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는데 뭐 나타나가지고 그 경찰이라는 사람이 있어. 한이라는 사람이 있다. 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어머니가 되고 여자 성교사님이 전한대. 그래서 한참 돌아다니까 한국 사람인데 한이라고 근데 성이 물어보니까 한이 그러니까 성교사님이 성이 한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봤다. 그래서 그 경찰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예수 믿으면서 그 선교사님을 보호하는, 그래서 가면은 거기 가면은 영적인 아들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지금도 핍박이 심하고 어떤 뉴스에 보다 보니까 베드로 수녀죠. 수녀. 아이, 베드로가 교황이 초대 교황이죠. 베드로끼리 기독끼리 자꾸 다루는데 성경만 올바로 알고 있으면 괜찮아요. 똑같아요. 근데 자꾸 저 정식 외식으로 막 끌려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이가 베드로이죠. 그 믿는 사람 확 밀어버, 여자들 확 밀어버려 발로 쳐들어가고 그러니까 얼굴이 막 까지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전하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스라엘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가려고 하는데 비행기가 지금 이란하고 전쟁이 있어가지고 뜨지를 못하지만 그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전했으면 그냥 안 잡아가르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 붙여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하고, 에바브로 하는데 여긴 그냥 에바브라고 했으니까 에바브로만 합시다. 동명이인인지 디도라고도 하고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또 에바브라고 그랬으니까 디도라고 쓰고 다른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어디 보면 신라를 갖다가 실로아노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여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있는데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1장 8절에 보니까 와서 면회를 와서 골로새 1장 6절부터 5절부터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골로새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했던 말입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쓰면서 기도하는데 골로새 사람들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고, 지금 골로새 사람들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 또 그 지역에 또 라오디게서 교회가 있나 보죠. 그리고 얼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알기로 원한다.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기로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는데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골로새 1장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근데 너희는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라가 왔을 때 편지를 써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밥 주지 말고 좀 매 좀 더 받고 잠도 세우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뒤에 보면 나오죠. 내가 골로새 얼굴도 누군지도 잘 몰라. 어떠냐면 목사님 저 누구 있는데요, 기도 좀 해줘요.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오늘 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얼굴도 못 보고 사건도 못 보고 이런 사람들 놓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괴로웠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뭐냐면 골로새 1장 17절 18절 보면 예수님이 교회 머리인데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요한복음 1장 3절 4절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두 분 같은데 말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그가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것을 줄임말로 말씀을 그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마무리 그런 말만 지었단 말은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안에 말씀 안에, 태초에 있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이렇게도 되고 하나님 안에
이렇게도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 믿던 말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을 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6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있어. 이름은 세례 요한인데 저가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빛 믿어야 돼. 많은 사람 빛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는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 빛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고 만물 사람들을 만들 수가 없어. 창조할 수가 없어. 만물이 만약에 진짜 만물인 줄 알았더니 뒤에 보니까 그 안에 말씀으로 만든 자들이 뭐냐니까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고 사람 안에서 생명의 빛을 만든다 창조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세례하는 사람 안에 생명의 빛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8절 보면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없어. 그 태초 같은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직접 누가복음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그랬으니까 세례하는 이 빛이 아니라는 말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선지자도 있어요. 그 마태복음 11장 11절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한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세례하는 율법의 세례까지 그래 율법으로는 생명 못 살리니까 사람이 생명이 못 살린단 말입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다 이렇게도 이 말을 표현하고 있죠. 의롭게 되는 게 뭐 용서받는 거지 죄가. 골로만 4장 6절부터 8절 의인이 뭐냐니까 죄와 허물 용서받는 것 그게 의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님께서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율법의 죄사들에게 나 안 받아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알았어 의롭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때 빛이 용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사도 바울의 교회 율법의 교회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으로 만물을 아버지께서 만드셨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10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을 말씀한다고 예수님이라고 써있지 않았으니까 요한복음 3장 35절 보면 36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습니다. 뭘 맡기셨어요?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누구 손에? 예수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것인데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 맡긴 거 그거 가지고 뭐 하는데 또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 믿는 자에게는 근데 아들 믿는 요한복음 12장 44절 아들 믿는 것은 아버지 보내신 자 믿는 거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들 믿는 자에게는 무엇 준다고요? 영생 준다. 영생이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 따면 영생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 믿으면 영생인데 심판받지 않고 뭐라고요? 죽은 자 사는 거 아담아로 죽은 자 사는 거 그걸 갖다 죄 용서해 주는 거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담아로부터 손아깝다면 죄를 용서해주고 예수님 말씀 사해주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으로는요 영혼 살리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 만물을 가지고 뭐하는 거 죽은 자 살리는 것 그걸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땅에서 하면서 세례한보다도 집 큰 자가 없는데 세례하나게는 하나님께서 안 부르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도 보면 38절 39절 보면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와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세례한도 보내심 받았는데 그런데 세례한에게는 율법 안에서 줬지 예수 생명 살릴 영혼 사람들이 생명에 믿던 말씀 안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루어진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창조해 나가는데, 그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3절에도 확 차이가 납니다. 옛적에 여러 선지자들로 여러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구약에. 근데 마지막엔 아들에게도 말씀 주셨습니다. 모세, 세례안도 말씀, 모세 말씀 다 줬어요. 그게 율법이고, 아들에게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데,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 만물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이렇게 나가는 바랍니다. 만물이게 콩, 배추니, 짐승 이런 것도 맞지만 만물이 뭐예요? 여명장 4절 보니까 말씀 가지고 사람 속에 생명빛, 영혼의 빛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세례 요한에 주셨던 그 말씀으로는 못 살려. 그래서 거기서에는 종이다. 똑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사람이 종으로 주고 어떤 사람은 아들로 주고 주인 주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담 하와로부터 영원히 죽은 세계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영생을 약속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니까 아브라함 그 환상 중에 말씀하셨는데 환상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가족에서 떠나서 내가 명하는 가나안 땅 거기 가서 가라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데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 보니까 뭘 얘기하니까, 아니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여 상급이라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아니 무슨 이 나이에 무슨 상급이고 방패고 뭐니까, 자식이 없는데 후손이 없는데 저 가나안 하란 지역 그 지역에서 올 때, 갈다우리에서 올 때 그 엘리멜렉입니까? 다메섹 지역인 종인 쟤한테나 기업이나 주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몸에서 날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후사가 뭐냐니까 자손을 씨를 후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야, 너 나를 위해서 여기 내 몸에서 날짜가 후손이다 하면서 끌고 나가서 하늘에 봤어요. 뭐 봤어요? 별, 수많은 별. 그런 것좀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니까 별이에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제사 드려봐. 그래서 소, 양, 염소, 또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렇게 했는데, 소, 양, 염소는 속에 배를 갈라서 들어온 거 빼내고 제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그거는 제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분리 지나갔어. 그 성경에는 불러 역사는 제사 드려야 받는 건데, 비둘기 배들은 안 갈르니까 속에 들어온 게 있으니까 사천 독수리가 와서 막 쫓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조른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른 것도 맞지만 속에 비둘기, 성령이죠. 속사람새. 비둘기 배는 갈리지 않은 더러운 거 들으니까 그건 안 받았어. 갈라놓은 거는 받은 거야. 속에 더러운 거 빼는 거. 그래서 겉사람이 뭐 이런 거 다 왔지만 비둘기는 속사람이잖아요. 생각과 마음에. 이거를 놓고 안 하니까 애국 가서 400년 찾아 졸아서 예배다 졸아 400년 고생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영역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열족속 다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셈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5절 26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인데 함 둘째 아들은 아버지 포도 취하시고 좀 이렇게 흠이 비는 것을 보는데 그걸 몰래 덮어주면 좋은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어쩌고 그 흉을 보는 바람에
큰아들 셈과 막내 아들 야벳은 뒤로 안 보고 뒤로 어깨에 옷을 어깨에다 가져가서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깨고 보니까 노아가 깨고 보니까 함이 자기 흉을 좀 보고 있어. 그래서 흉은 함이 받는데 둘째 아들, 저주는 누가 받냐면요, 가나안이 있습니다. 함의 아들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려.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어디예요? 셈 족속인데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 거기다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까지 탄생하시는 과정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이, 약속한 복이 뭐냐면 영생인데, 요한일서 2장 25절 보면 하나님 약속의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영생을 가지고 계속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또 보면은 이제 거기는 예수님이 어린 것이 아니라 장성했어요. 생명까지 또 장성해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영생을 나눠주고 세우는 겁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의 복음이 있습니다. 거기 예수님까지입니다. 생명 있는 거.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부터는 이제 예수 생명인데 장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세우면서 나누는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4장은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영생이 있어가지고 장성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부모 가족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100배, 내세에 영생 못 얻을 자가 없는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세 영생이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뭔지 알 줄 많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금방 내세 영생이니까 아직 영생 아직까지 없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예수 이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영생이 있단 말은 그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례요한까지는 몸은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영혼 살린 생명은 아직 없어. 그걸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단 말입니다. 율법은 아니에요. 생명은 영혼 못 살려요. 그래서 저 요한일서 5장 13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보면 사람의 증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고 답 나왔어요. 사람의 증거,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 사람 기뻐하랴, 하나님 기뻐하랴, 이런 뜻이요. 그래서 사람의 증거 받을 텐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예수에게 관한 말입니다. 예수가 이제 거기서 모세법 원수를 사랑하는데 에이 저런 걸 어떻게 사랑해? 그건 율법이지 예수에 관한 증거가 아니에요. 오래되면 밑밤 되고 속옷달로 걷어주고 다 만져주고 다시 달라지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아들 믿는 자에게 안에는 자기 안에 하는 증거가 자기 증거가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은 영생이 있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일 아직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요한일서 5장 13절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또 멀리 갈 것 없이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 계명 지키면 주님 안에 관다. 비유로 이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늘 안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 말 예수님 계명 지키면 그러니까 모세의 계명하고 달라요. 모세의 계명은 사람 죽이면 살인죄예요. 근데 미워하면 살인죄야. 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자보고 그만 마음하면 간음했어 이렇게 나갑니다. 뭐 여자가 남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주의 명이라고 그러면서 여자마다 남자를 두고 남자마다 여자를 왜? 음욕으로 정욕으로 이런 음욕으로 이걸 막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여 누가 지켜요? 아내가 지킵니다. 그건 자꾸 헛들 소리 하면 다쳐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가 지킵니다. 남자는 여자가 지킵니다. 이것이에요. 음욕 같은 이런 거 타는 거. 이걸 잘 알아야 그래서 안에서도 좋지겠지만 그렇게 남자마다 여자를 여자마다 남자를 둔다. 이것은 음욕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이게 주의 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자 보고 웅큼한 마음만 품어 이미 간음했단 말이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 영생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있으면 영생이 있는 겁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성령까지 받고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 진실로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날 믿는 자는 나 믿는 거 아니야. 날 보내신 거 믿는 거야. 날 본 자는 아버지 봤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아버지 믿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왜 예수님을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보내셨느냐? 보내시는 뜻이 뭐냐니까 아들에게 오는 자 마지막에 살리는 것 그래놓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보내신 분이 누구냐니까 아버지 뜻 보내시는 뜻 아버지 뜻 똑같은 거지.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그러고 심판당하자고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살리니라. 마지막에 죽은 자가 살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영생이 뭐냐면 아담 하루부터 영원히 죽은 것에서 살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지금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근데 요한복음 14장 24절 보면 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날 보내신 아버지 말씀이야 그랬고 요한복음 12장 49절 보면 예수님 난 내 자의로 말하지 않아 아버지 일어나처럼 명령이 있어 그게 영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하셨지만 아버지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어? 너를 핍박한 자 축복해 주라고 했어. 원수 사랑하라고 했어. 용서해 주라고 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이 뭐냐면 영생인 거 죽은 자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거 안 하고 뭐 병, 기억 뭐 다 했어도 나들이라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 말 듣고 아버지 믿으면 영생인데 영생은 장세기 3장 20절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았더니 계명이요. 예수 계명 뭐예요? 아버지 예수 계명 이는 네 눈을 감시면 도리에 더 잘해줘 오른편에 민밤 대고 또 마태오 5장 43절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멸하 하는 것은 모세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한 자를 기대해줘 박해를 기대해줘 그러면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5장 11절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영생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있나 내 아들이 뭐냐면 요한복음 하나님이 인정하기를 마태오 5장 44절에 43절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건 모세율법이에요. 하여 널 들었으나 예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니 비록 예수의 하시면 아버지께 하시면 영생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줄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천국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께 이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0 아들인 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당신 생명이 있나 없나 어떻게 알아? 원수 사랑했어? 아니요. 죽인 줬는데 아직까지 어린아이 까는 자에서 아직 일어설 줄 제대로 못하나요? 이런 것들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 당시 그리스도는 기다리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모르고 또 예수님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보내시니 말씀이 없으면 믿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믿어요. 그런데 미운 사람 용서 못해? 믿는 게 아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원수 사랑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아들 말씀이 없으니까 뭐 하는 거야? 아들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계명 놓고 나부터 깨끗해가지고 내 원수가 나올 때 용서하고 축복해 봤어? 안 했어. 아직까지 피값 주고 사는데 어린아이 신앙이 이래서 아직 연약하구나. 빨리 장성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1장 24절 보면, 골로새 2장 1절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힘쓰는 걸 알기를 원한다.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몸된 교회, 율법이 아니라 이제 복음입니다. 그걸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을 육신에 채운다면 십자가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니까 골로새 1장 17절 18절 보니까 벌써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인데 뭐 하는 분이냐니까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만물을 짓는 자다. 이렇게.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물 짓는 자. 똑같은 겁니다. 그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장 죽은 영혼 살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오늘 사람들 생명 살리는 말씀이 몸으로 제물돼서 살리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연합한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예수님과 연합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말씀 놓고 사랑이 뭐예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뭐 준다고요? 성경에서 보면 성경은 뭐 사랑합니다 사람들. 물론 예수님 다 피값 주고 샀으니까 사랑 맞긴 맞는데 사랑하는 사랑 증거를 보여주려면 죽은 자를 요한복음 3장 35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다스린 권세를 그 손에 줬습니다. 만물을 그 손에 줬습니다. 근데 만물, 이게 요한복음 1장 3절 4절 사람 안에 생명 만드는 건데 그 받으면 뭐하는데, 만물 받으면 뭐하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믿는 거랑 똑같죠. 말씀 믿는 자에게나 똑같죠. 예수님 말씀 믿는 자에게는 용서 있고 죽은 자 살리는 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말씀을, 그 계명의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 사랑하는데 해주기 싫을 때가 있어. 이걸 내 속에 싫은 것이, 내 속에 이걸 버리고 듣긴 내 속에 내 거를 뭐 찾으니까 나부터 미운 남 버리고, 이건 사단이 역사니까 이거 버리고 아버지 저 사람 용서하고 복을 밀어주세요. 그래서 저 사람도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옵소서. 피값 주고 샀는데도 아직까지 모르니까 뭐야, 줬는데도 종노릇하고 있단 말입니다. 종에게는 하늘나라 이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이하 보면은 아버지께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아버지 받을 똑같이 나라 맡기고, 또 너도 12지파 아직까지는 예수님 말씀 구원받지 못하고 원수 사랑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심해. 피값 주고 아직까지 예수 돌아가시다 피값 주고 샀지만서도, 하나님 백성 샀지만서도 아직 몰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 연합한다, 연결된다, 하나 된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하는 거나 연결이나 연합이나 한 마음이나 똑같은 겁니다. 내 마음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 되게 어려웠어. 그랬더니 그 마음이 예수님 말로 그 뒤에 다 5절 십자가 지는 거, 나부터 깨끗하고 예수님 말로 깨끗하게 해요.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몸이 있는 사람 모양, 그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은 똑같이 얼굴, 코 다 있고, 예를 들어서 이빨 하나가 뭐가 툭 튀어나왔다 온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랬어도 미운 사람 용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받아가지고
어서 미운 사람 용서 못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핍박하는 사람이 똑같은 몸을 입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 모양에 와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살리라고 온 겁니다. 살려달라고 온 겁니다. 그게 나를 깨끗이 하고 저도 용서하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순종하며 용서하고 축복할 때마다, 죄를 닦아주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이 가서 바꿔서 고칩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불순종하는 것들을 멸하라고 준비했다고 했어요. 대신 사람 다치지 않게 하시고요, 미운 사람 예수님 말씀 바꿔서 고치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버지 그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생명을 주셨으니 마음껏 나눠주는 그런 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생명 살린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으로는 감옥했지만 십자가를 줄 아는, 그래서 너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단 말은 내 속에 십자가를 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받은 것은 너희도 똑같이 서서 거기서 뿌리 내리면서, 사랑으로 뿌리 내리면서 이제 일어나서 세워서 예수를 세워, 그리스도를 세웠어. 그래서 잠자던 사람들은 빚값 주고 사는데 아직 용서 못하면 잠자는 거예요. 그걸 죽은 자라고 그래요. 용서 못하니까. 원래 에베소 5장 14절 보면 잠자는 자야, 자에서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 죽은 자가 가서 일어나래. 그리스도가 네가 비친단 말은. 그래서 짠 뭐 써서 뭐 햇벌 비치고 비칩니까? 미운 사람 용서해 줬잖아. 너도 용서해. 그러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같이 하는 건 미운 사람 용서할 때 빛이 나가는 겁니다. 무슨 뭐 그림 보니까 무슨 빛의 뒤에 후광이 확, 이게 아니라 그게 후광이요. 그 사람 보기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걸 뭐 용서 축복할 때 마음이 시원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답답하던 것들이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걸 비우면 되게 죄송한데, 왜 어렵고 막 힘들 때 물파스 바르면 시원한 것이 있어요. 졸리면은 그 눈에다 바르면 안 되니까 눈 밑에 이렇게 파스에 물파스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하니까 샹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눈이 시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눈이 눈물 나오고 정신 보통 나오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하는데 마음, 우리가요, 몸에, 여러분들 몸이 있는데 몸에서 아픈 거하고 마음 계통 쪽에 아픈 거는 피부니 뭐 이런 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은 체험할 겁니다. 피부니 뭐니 뭐 위니 뭐 이런 게 아픈 것이 아니라 명침이 때문에 깨버려서 막 시원할 때 있거든요. 거기 가면 막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어디가 다쳐서 아픈 것이 아닌데 마음에 상처받을 때 막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걸 용서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어떤 말에 거기 가보면 무슨 파스 같은 것처럼 시원한 것처럼 아주 시원하게 응답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때 있을 때 그런 말씀이,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답답하고 뭐 할 때 있으면 내 속에 누구 용서 못하고 축복 못해서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오늘도 내 속에서 더러운 것도 빼내고 남들 축복하기 위해서 깨끗한 재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샘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오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그래서 골로새 2장 4절 5절 보니까 몸은 떨어지는데 심령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면 너희도 예수님 마음 품으라는 것이요. 그 예수님 마음 품으면 터민족이죠. 빌립보서는 터키 민족이니까. 빌립보서는 그리스 민족이니까. 지금 망했더냐 그리스 뭐 갈라지고 뭐 그랬던데 하여간 그쪽 지역에 그 사람도 너희 십자가 가지면 예수님 신명을 지란 말입니다. 가졌으면 그대로 하면 너도 주가 되고 그 주 안에서 주가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주가 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주인 주가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 지면
똑같이 왕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인정받으려면요 나보다 깨끗한 재물이 돼가지고 나 미운 사람 나보다 미운 거 저것들이 가지 않고 나보다 깨끗해가지고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닦아주는 겁니다. 그래야 또 제사장 되는 거예요. 하는데 뭐 선파 좋아. 선파 좋은데 뭐하라고 이 몸 가지고 나부터 깨끗한 저 사람 어쩌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나부터 재벌해서 깨끗 비둘기배에 가르는 것처럼. 아니 아브라함 비둘기배를 안 가. 내 속에 미운 거 있는데 무슨 거 들어오게 기도 바꿨어? 재물이 들어오니까 안 받지. 그래서 늘 깨끗해가지고 미운 거 버리게 하시고요. 아유 저런 것들 용서해주니까 부글부글한데 이러면 내 기도 안 받죠? 제사 안 받죠? 흠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부터 깨끗하게 하고 성령 도와주세요. 성령 이런 걸 버리게 하시고요.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법 축복하는 것을 제사 드리도록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합니다. 불에서 지금 몸은 떨어졌지만 십자가 지고 내 영이 가서 일한단 말입니다. 내 기도한 것이 그쪽 가서 바꿔주고 고쳐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잘못된 건 버리게 하시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 먼저 깨끗한 제물이 돼가지고 누군지는 몰라도 상대 기도하는 상대들이 뭐 눈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하면 대신 그 좀 닦아주는 겁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지금 주신 말씀 안에서 지금 뿌리를 박으라. 네가 주로 받았으니 그랬으니까 이제 내 속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아까 10장 20절 생명이 아직 없어. 생명이 있어. 그래서 아까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단 말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보면 너희 속에 예수 계명 지키면 돼. 예수님 안에 너는 주님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 간다면 이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 나도 성령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 말씀도 원수 사랑하는 말씀 이런 말씀도 안 배웠어. 아직 몰랐어. 왜 나 회개해도 깨끗해 재물이 되는데 내 속에 더러운 거 있으면 바꿨냐는 말이에요. 미운 거 용서 못하게 이런 거 바꿨냐는 말이에요. 이거 버리고 깨끗하게 남의 질 용서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그럴 때 기적이 베풀어지는 거. 그 내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할 일이 있어. 그 나부터 깨끗한 재물이 되도록 회개해가지고 나부터 깨끗이 하셔가지고 남들 죄를 중심으로 용서하고 닦아주는 그런 제사들 된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도 그 길을 하고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 같은 사람 성령 받은 말을 그게 뭐야 85년도인가 84년 40년이 넘었네. 그거 받아가지고 방언 받아도 질질 눈물 흘리고 뭐 그랬어요. 이게 누구나 그랬어요. 성령 받는데. 그러고 뭐가 있긴 있으니까 내가 이제 봉사도 구하는데 내 속에 것은 들어온 건 빼지 않았어. 건예배는 아침 예배, 주님 예배, 그저 이제 처음에 그냥 새벽 예배 나갈 때 그 새벽 예배를 나가고 이 교회를 가서 저기라 가도 막 그러다가 어떤 보니까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막 하길래 옳거니 됐구나. 나도 이겨 들어간다 그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배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전농동 살 때인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좀 많이 바뀌었지만 겨울만 되면 연탄이 있어. 연탄 광에서. 그래서 어머니나 뭐 이런 데뭐 세발 살 때니까 김장할 때 마음이 후련하대. 농사 짓고 나서 쌀 뭐 이런 게 있으면 겨울 지내야 되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연탄 200장이나 몇백 장이나 갖다 놓으면 마음이 후련하신 거야. 추운데 어떻게 오고. 그런 것처럼 거기다 놓는데 거기에 연탄 광 한쪽으로 수도가가 있어.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샤워하고 찬물이고 뭐 하는 거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거 하는 거 지금까지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 교회 올 때 새벽에 될 때서 샤워하고 그렇게 옵니다. 꼭 해야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좀 조심하고 근신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근데 겉은 깨끗하고 뭐 잘하는 것 같고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요. 근데 목사 되면 목사님들이 성경책 찬송가를 탁 왼쪽 끼고 탁 왼쪽 가슴에 탁 끼고 그리고 신방 가시는 거. 지금이야 그런 사람들 목사님들 계신가? 지금이야 자관 뭐 하시고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게 부러워서 그래서 나도 새벽만 되면 속으로 목사해야 될 거니까 탁 끼고 보기만 보든지 말든 전도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고 새벽 일찍 나가면 교회 앞에 가기 전에 사거리가 있어. 근데 저 파란불이 안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다 추워 죽겠는데. 집사람은 빨리 가. 기다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것도 지켜야 돼요. 그것까지 내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것들 버리지 못하고 있으면 퍽퍽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배를 가는 내 속에 더러운 걸 내 빼놨으니까 제사 안 받는 겁니다. 고생하는 거 잠자는 겁니다. 아버지, 오늘도 내가 혹시나 잠자는 거 내 속에서 더러운 거 있어서 다른 사람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함 받아서 저 앞에 옳다함 얻으면. 그래서 오늘도 내 속에 성령이 와서 내 속에 더러운 거 빼내는 기간입니다. 내일 축복, 내부터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 기도 안 받아요. 헌명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헛된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은 날 깨끗한 데서 무슨 더러운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남을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골로새서입니다. 예배입니다. 산 예배. 그래도 어든지 말씀 받은 대로 교훈 받은 뿌리 내려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생명을 나눠주니 감사합니다. 이런 거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남의 생명을 나눠주고 나부터 깨끗하고 주시면서 영생의 말씀을 주셔서 성령까지 주셔서 천국은 내 마음속 하늘나라가 어딨어요? 저 어디 올라가면 하늘나라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늘나라가 어떻게 바리새인 왜 물어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임하나이까 어떻게 언제 오나이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어. 사람 안에. 그 하나님 나라는 속중심 내 마음속에서 미운 거 용서만 이런 거 빼내는 거. 이게 전쟁이에요. 천국은 침단지 차린다고. 맞아. 천국이 어디서 저 사람 막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 미운 거 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거 버리고 근데 누굴 축복해준다 해주기 싫고 이러고 정성껏 해줘야 되고 이걸 말하는 거지요. 에베소나 골로새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받을 좋은 대로 자라나기 위해서 장성하시라고 보내주는 겁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자만한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은혜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어린아이 실랑되지 않게 하시고 먼저 아버지 부족한 저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먼저 말씀 받는 사람들이 본이 되어 깨끗하게 해서 겉사람이나 속사람까지 깨끗할 때 겉사람까지 깨끗하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내 친백성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도 거듭나 기업이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이제 이문만이 남기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 아멘.